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26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또 순종하라고 경고하고 또 명령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지난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명기 8장의 끝은 아주 강력한 경고로 끝이 나죠. 멸망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경고한다라고 하는 것, 이 불순종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경고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방임이나 또는 침묵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침묵할 때는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혹하지만 이러한 경고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면 아무 말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이럴전 관계를 저 사람과 끊어야 됐다 하면 굳이 그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안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잘 살아라, 잘 가라, 그러고 그냥 악수하고 보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고 돌이키고 또 축복된 길로 나가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죠. 돌이켜라. 내가 가는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봐라. 거기는 죽음이다. 그 길을 그냥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아주 대비해서 잘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레미야 9장 7절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라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주 탄식하시면서 얘기하시죠. 근데 예레미야 18장 11절에서는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경고는 일견 보면 모순된 것 같지만 아니죠. 이것은 사랑의 양면성입니다. 한쪽은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죄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러났고, 그렇지만은 그 용서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인간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이 양면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과 경고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과 또한 경고는 항상 같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애착이론이란 말을 써요. 건강한 부모는요, 자녀를 무조건 수용하면서도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한을 둡니다. 그럴 때 이때 안전한 애착이 형성되는데, 반대로 방임하거나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에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은 자녀의 미래의 삶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방임이 아닙니다.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면 경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고는 아직도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근데 성경은 불순종에 대해서 너희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정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아주 무자비한 사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외교적인 실패나 군사적인 열세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영적인 붕괴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문명은 외부의 침략으로 망하지 않고 내부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붕괴로 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럽의 기독교 문명의 세속화도 같은 경로를 밟았죠.
계몽주의가 도전하고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고 산업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들린 것과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원인이라기보다 교회 자체가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권력에 집착하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도취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경고는요, 너희가 망한다라고 하는 명령은 꼭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망하는 길을 갈 거냐, 돌이켜서 회복의 길을 갈 거냐,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죠.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간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또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 아수르에 대해서도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가 심판의 선포를 받았지만 왕부터 백성까지 회개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하는 것이고, 마음의 변화와 방향 전환, 깨달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돌아갈 기회가 제공돼서 하나님의 또다시 축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느냐,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냐 멸망이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미래를 엽니다. 이것은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또 그 임재 안에서 공동체는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 100% 한다는 것은 완벽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아니면은 영 딴 데로 가버리는가. 그래서 순종 100%는 결과가 아니라 헌신의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넘어져도 따르고 죄져도 따르고 실패도 따르고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축복과 능력과 온천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2월달을 보내고 3월달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3월에는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한 달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능력과 온천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